흑암 문화예요.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절대 헌신, 최고 헌신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뭐 청소 열심히 하고 밥 열심히 해가지고 미기고, 물론 맞습니다. 최고 헌신은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통해 가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고요, 마음의 상처 가진 자, 고통 안에 있고 육신의 문제, 영적 병든 자, 이들에게 살리는 길은 뭡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없는 봉사는 봉사 아닙니다. 그거 없는 헌신은 헌신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요.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해외 봉사 실컷 가가지고 열심히 뭐 우물 파주고 다 합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물 파주면은 그 사람 영혼 살아납니까?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교도소 가가지고 그 범죄자들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공연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배는 부르겠죠. 그 사람 영혼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독거노인 돕는답시고 김치 많이 해가지고 막 배달해주면은 그 노인들 살아납니까? 절대로 안 살아나요. 그걸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그거 합니까? 복음 때문에. 김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비록 작은 거를 주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 그런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오늘 회복을 해서 이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복음 전할 적에 우리의 제일 고민은 무엇입니까? 제일 고민은 혹시 전도로 나갈 적에 저기 대상자가 있는데 옆에 가지고 이걸 앉아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꺼낼까? 이걸 어떻게 줘야 될까?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류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바로 복음 전해라.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면 반응이 올 거다. 저는요, 현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뜸 이래 묻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만나게 되면은 가가지고 야 뭐 날씨 좋다 이렇게 안 하고 가가지고 바로 야 너 예수 믿냐? 근데요, 의외로요, 많은 친구들이 반응을 해줘요. 한번 들어볼래? 듣겠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번씩 저기 뭐 보훈병원이나 아니면은 그 주위의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서 하러 갈 적에 어르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반응이 이래요. 뭐? 예수님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예수요. 한번 얘기 들어보실래요? 한번 해봐라. 이래요. 그럼 하면 되거든요. 전하는 거 쉽잖아요. 영접은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영접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단히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뭔가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성경 구절이든 복음의 내용이든 매일매일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체험되고 확신을 가진 성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진 그 누가라는 사람이 포럼했죠. 그게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포럼의 내용들입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들, 그들의 행적이 바로 이러하다. 이거를요,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기록을 남겼거든요.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미 영세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을 알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근데 그 사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정이 없었다면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뭐죠? 성도로서 세례 받을 때는 진짜로 믿는 자가 세례 받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기존 교회에서는 6개월 딱 지나게 되면은 세례를 주는데 학습하고 세례를 주는데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세례 주는 게 3년 만에 세례를 줘요. 3년 만에. 그 3년 동안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모입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은 매일 복음 메시지 싹 선포되어 주고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복음이 가긴 될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집중하거든요. 그만큼요, 여러분들 이 믿고 세례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뭐 교인이다, 성도 그 차원이 성도라는 그 차원이 딴 게 아니라 교회의 조직.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조직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는 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이후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죠. 그리고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그 생명의 나라로, 그 평안의 나라로, 완전 복음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권세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 권세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디에서요? 그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들 갈보리 굉장히 뭐 좀 시적인 표현 같은 그런 아주 이쁜 이름이지요. 근데 그 갈보리가 이게 영어예요, 영어. 갈보리가. 그 갈보리를 헬라어로 쓰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 골고다. 뜻이 뭡니까? 해골. 그렇죠? 죽음의 길이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적에 그 다 전부란 말은요, 진짜로 여기에 묻어있는 티끌 하나 그 다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늘 체험하시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포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뭐 새로운 거 찾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만족을 못하니까 뭐합니까? 복음에 만족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걸 찾아요. 새로운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뭐하죠? 막 방언기도 해야 되고 막 불불이 잡고 막 흔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리스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 봉사헌신 해야 되고 그걸로 자기 만족해야 되고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복음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66권의 이 복음, 거기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다 뽑아낸 이 복음 선구들 이미 우리에게 다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키시고 이거를 묵상하시고 이거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뭡니까?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내가 읊조리기 원한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 암송에 부단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신기한 거는 말씀 암송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뇌세포가 싹 살아나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신기합니다. 예. 뭐 제가 어떤 할머니는 치매를 방지한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고스톱 탁 치고 앉아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에 탁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한번 담아보라니까요. 내 지혜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보라니까요. 세상에 좋은 책 많습니다. 주옥 같은 시 되게 많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보라니까요. 왜? 세상에 주옥 같은 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재창조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긴다. 내 뇌 속에, 내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 속에 이 말씀이 담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소가요. 소는 풀을 먹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한참 가만히 있던 소가 갑자기 꿀럭꿀럭 하더니 또 막 씹어요. 또 삼켰다가 또 한참 있다가 꿀럭꿀럭 삼켜가지고 막 토해가지고 또 막 씹습니다. 되새김질. 그렇죠. 되새김질.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요 담았으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 안 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최소화되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이 또 듣습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반드시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려면은 드라마 볼 시간 없을걸요. 그거 하시려면은 친구랑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럴 시간은 없을걸요. 내가 집에서 맨날 TV 보면서 있다. 아니면 친구 만나가지고 막 하고 있다.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걸 한다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여유가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유를 갖다가 어떻게 보낼지 몰라가지고 TV로, 친구로, 그렇죠? 혹은 내 개인의 어떤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건설적이지 못한 혼자만의 그냥 멍한 그런 시간을 보내죠.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안 가지면요, 우리 인간은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병 걸린다니까요. 마음과 육신의 병 다 걸립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였는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막 온다니까요. 모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하셨구나. 이게요 내 신앙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적 주종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거고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옵니다.
야, 너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재하야, 너 누구 자녀? 하면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나님 자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동생은 엄마 아들 이렇게 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줄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막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아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리고 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갈보리의 체험. 그렇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감성에 다 묻어나야 됩니다. 감정도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실 적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요, 저는 이제 방학 동안 영성 합숙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 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뭘 배웠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배웠어요. 예. 진짜로 딴 거 아닙니다. 감탄사를 갖다가 연발을 합니다. 제가 그냥 배운 건데, 근데, 말씀 읽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하는데 옆에다가 그냥 좋다. 좋구나. 이게요. 단순한 건데 이 말씀에 대한 그 감성들이 내게 딱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와, 이거 대단하네. 속된 말로 와, 쥐기네 이거. 까리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 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말씀 보는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참 달콤하고 아주 막 꿀보다 더 달고 이런 게 이게 이런 느낌인 것 같다 대충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어떤 마음을 담고 내 감정을 담고 이입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꽤나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혼자 있는데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혼자 있을 때는 막 사단계 알바갈 때 욕도 하는데요. 사람한테 욕하면 되지만은 마귀에게는 욕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세상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사용해서 마귀를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단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하면은 시험 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은 감정적으로 깊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명적 주정 관계가 다 확립이 되고 이것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면은 뭐죠? 남은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는 곧 답이지요. 분명히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일이라는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좀 많이 불안정하죠. 이거를 보고 위기다, 큰일 났네.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앞으로 여러분들 북한이 붕괴되고 되면은 중국의 문이 확 열릴 겁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도 앞으로 많은 문이 열릴 것인데 그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넉넉히 쓰면요, 통일됐다.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쵸? 이런 사람이 쭉 가가지고 온갖 건물 다 세우고 와라 해가지고 싹 세뇌시킨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는데, 물론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통일, 이게 그 통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남과 북한이 통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의 숨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그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렘넌트도 준비시키고. 정말로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결국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 우리는 원넷을 이루고 히브리서 14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예나 지금이나 이 이후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복음이 변한다. 거짓말이거든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되는 사상 모든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자꾸만 다른 거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로는 완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지 않다. 자꾸만 그래서 뭡니까? 율법 지켜야 되고 내가 방언도 해야 되고 내가 뭐 계시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행위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틀린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또 있다 하는 들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을요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희석이 되어버리거든요. 희석이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론 부분에 있던 갈보리산, 이 구원의 체험을 다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다음 주에 주일날에 목사님께서 또 감람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미리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바로 그런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어디로?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거든요.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예.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의 시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용한 시간, 그리고 솔직한 시간, 그리고 진실한 시간.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왜 포럼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응답받은 게 없는데 응답인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니까는 부담이 되어져요. 차라리 안 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근데 포럼 나오셔가지고 혹시 포럼 할 일 생기면은 굳이 내가 뭐 응답받은 내용 포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포럼은요, 내가 실패한 것도 포럼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복음에 내가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그 실패가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포럼할 적에 내가 이번에 기도 이런 거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진솔하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나의 각 있는 상태, 나의 체질 이것 때문에 참 완전히 실패자리 있었다. 그러니 기도 부탁한다. 여러분 성도 간에 이런 많은 기도의 부탁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사모님 기도 부탁합니다. 장로님 기도 부탁합니다. 권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 간에 되어지게 되면은 교회 안의 문화가 되면은 이거를 보고 누가 따라올까요? 랩런트들 따라오겠지요. 랩런트들이 목사님한테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되겠죠. 근데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보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서로 중보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솔한 포럼. 맞죠? 예. 응답 받아도 감사한 거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조용한 시간, 솔직한 시간, 진실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과거는 발판이고요. 미래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반드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좀 잠이 좀 많다. 미리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전날에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하지만요. 이 월요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을 보고 주말 가는 사람은요. 그 신자들은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말은 토요일로 끝난 겁니다.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실컷 이래 있다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위로받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온다.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거란 말입니다. 시작이 틀린데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창조하시고 토요일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창조 토요일날 쉬셨단 말이에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서 지금 안식교는 뭐 토요일 지킨다 하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그 다음날 부활했지요. 그렇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주말 아닙니다. 한 주간 시작이에요. 이미 생각부터가 틀리니까는 뭐 월요병 이래가지고 월요일 아침 되면은 아나운서 말하죠. 한 주간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불신자예요. 이미 문화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육신 치유, 영적 치유, 문화 치유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결론 두 번째로 언제?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렇죠?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때가 제3시니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 지역순회 집중훈련을 두고 이제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9시 기도회 교회에서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집이든 개인의 직장이든 현장에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역순회 집중훈련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 오전과 오후,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런 전체 훈련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 성을 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현장에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의 직장에 내 학교에 그렇죠?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는 프리즘이라고 프리즘. 빛은 지금 보면은 색깔이 안 보여요. 근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빛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응답받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걸 갖다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 성령님도 받는 그렇죠?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은요 결국 안디옥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또 다른 예비하신 문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실패 자리에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역 순회 집중 훈련 이거를요 우리 교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금요일 시간 있고요. 그 다음 날은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주일은 오전 예배 이후에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우리가 전체 현장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예비지교회 현장 또 불신자와 만나는 그 현장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다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때 교회 광고에는 중직자, 그 다음에 사역자, 그리고 사명자는 필히 참석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명자라는 말에 많이 걸려드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 아닌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다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우리 전 성도가 다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정말로 원네스의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현장 집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선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명 목표 속에 이제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절대 사명을 통하여서 빼앗긴 것을 회복하며 또한 절대 언신을 통하여서 치유의 증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증거할수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복음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이 우리 현장에서 전달되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역 순회 집중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전 성도가 참으로 원네스가 되는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모든 닫힘을 열려지며 또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은 그 지역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